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십계명 10말씀들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과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 중심은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만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른 성물들은 법궤 곁에, 법궤 앞에 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고요. 온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법은 십계명이 전무후무합니다. 조금 전에 십계라는 그 영화 장면에서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화 속에 그 영화 속 장면들을 봤는데, 사실은 산 전체에 들리는 음성으로, 모든 백성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과 십계명의 신비한 일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장과 십계명이 풀어질 때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편 119편의 사람입니다. 나는 십계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속사가 성경 66권의 한 가지 주제, 바로 예수님이 그 구속사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은혜, 구원, 믿음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개념적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언약의 실현입니다. 언약의 실현. 자, 최초의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으로 그것들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구속사의 역사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과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중심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 우주적인 선포의 확증입니다. 자,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10말씀들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숫자 10은 만수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찬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10말씀들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중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보고 싶은 시편 119편 말씀장이 돼요. 근데 그 말씀장은 누굽니까? 말씀이 활육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예수님, 시편 119편도 예수님, 성경 66권도 예수님, 구속사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 그 사건은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예언이죠. 누구를 예언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말씀장인 시편 119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119편으로 또 십계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풀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 설교 끝난 후에 시편 119편을 우리가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 성경 전체의 축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은 말씀이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총 176구절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록했다고도 알려졌고 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누가 기록했든 이 시편 119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쓰여졌습니다. 처음부터 답관체 형식으로 행이나 연의 첫 머리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어져 오는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질서 있게 쓰여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겠죠. 알렙부터 타우까지 22자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구절씩 22연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행시 같은 거 짓잖아요. 기역으로 8행, 니은으로 8행, 디귿으로 8행,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8행씩, 그래서 곱하기 하면 176구절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자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 마침도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행하신 것도 말씀이신 화력하신 예수님, 성도의 삶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 되신 예수님의 떡을 날마다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행씩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자, 숫자 8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 중에 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학문이 될 때는 수비학이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푸는 것인데, 예언적인 의미 푸는 것을 수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존재, 새 것을 예표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그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이제 이 종이를 복사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다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적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말씀을 서기관이 쭉 베껴 썼어요. 그러면 한 글자라도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시편 1편의 숫자 값을 다 더해요. 글자 값을 다 더해서 합계가 맞으면 내가 올바로 적은 거고,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글자가 하나라도 틀린 거겠죠. 그런 식으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숫자 값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근데 헬라어에 숫자 값이 있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이에수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수스. 거기서 지저스가 나왔어요. 영어의 지저스가. 자, 숫자 값을, 예수님의 이름 값을, 숫자 값을 다 더하니까 놀랍게도 888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셔서 숫자를 막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아무거나 5개 또는 3개, 4개 조합한 다음에 저런 111, 222, 333 저런 규칙적인 숫자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놀랍게도 888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과 비교 대립되는 888, 그러니까 8이 3번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3,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시작,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몇째 날이죠? 새로운 날인데 8째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아니, 왜 하필 8일일까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적인 삶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8 식구로부터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데 예수님의 이름값이 888이라는 거예요. 예표적인 것이죠. 시편 119편의 이 말씀장이요, 8구절 8로 이루어졌다는 건 시편 119편에 누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시편 119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읽는 거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 예수님을 7가지 예언적 속성과 9가지 예언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7가지 예언적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정직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영원하다, 생명의 원천이다, 정미하다, 자세할 정, 아름다울 미, 정밀하고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들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을 9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도, 주의 약속, 진리라는 9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프로페릭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편 119편은 예수님에 관한 선포고 구속사적인 선포, 성경 66권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 예수님을 읽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무엇과 접촉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듯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10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십계명 뭐라고 했죠? 10 말씀들. 그런데 여기도 10 말씀들 10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신구약의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10 말씀들, 바로 십계명인데 시편 119편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10가지를 통해서 그 속성들이 완벽하게 노래한 이런 신비한 일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예요.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하는데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죠.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율법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두트입니다. 에다라고도 하는데 주의 증거, 증인을 삼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를 보여달라,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증거가 되셨다. 에두트. 세 번째는 미슈파트입니다. 주의 판단, 규례, 재판이란 뜻이고 시편 119편에 2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참되다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판단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호크. 예, 호크입니다. 주의 율례, 확실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규칙은 뭡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속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규칙이 된다. 다섯 번째는 다바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 명령 이런 뜻이고 23번이 나옵니다. 다바르는요, 성경의 말씀으로 대부분 쓰여졌어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활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백마탄 자로서 구름 가운데 역사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다.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칭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바르, 십계명, 10 말씀들이라고 했죠.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즉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이 되신다. 즉 다바르,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냐?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십계명은 예수님이죠.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계명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에요. 계명 하나하나가 말씀들 다바르인데 그 다바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성경 66권인데 그것을 10 말씀대로 요약하면 십계명,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지켜야 지키지 않아도 천국 들어가냐 마냐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바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피쿠드입니다. 주의 법도, 명령, 교훈 이런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감독이나 목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자, 7번째 미츠바입니다. 주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란 뜻이고 시편 119편에 2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계명적인 삶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행위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데레크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방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 좁은 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데레크입니다. 자, 9번째, 10번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9번째는요 이무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무라. 주의 말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이게 이무라예요. 구약성경에 53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무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무라, 이무라. 즉 누굽니까? 이무라가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5300번이나 예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르시되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무라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이무라 사역,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에메트, 에무라,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이고 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 해보실까? 시작. 아멘. 이것은요 에메트의 동사인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라는 닉네임을 하나를 더 주셔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많죠. 뭐 어린 양, 유다의 사자, 뭐 새벽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외치면 누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 외치면 그것은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더 놀라운 계시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죠. 자,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 첫 것, 처음으로 드려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의 첫 장, 첫 단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단어가 아멘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하죠. 진실로 하는 헬라어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이런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내게 이루노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마지막 두 구절에 아멘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 아멘은 예수님.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0단어들 그리고 십계명 10말씀들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 증거, 판단, 율례, 말씀, 법도, 계명, 길, 약속, 진리라는 시편 119편의 10단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 대인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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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헌법과도 같은 법 위에, 모든 법 위에 있는 법 10계명, 즉 모든 말씀 위에 있는 예수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4계명을 어기셨어요. 안식일을 어기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법 위에 법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빈틈없이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으로 채워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시편 119편, 십계명,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의 만나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만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체험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예수 떡이다. 십계명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사람으로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십계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신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그 음성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 시편 119편 10단어들, 그것은 십계명 10말씀들